아침 저녁으로 아주 기온차가 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죠?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계속 가지고 사시길 소원합니다. 이 돌아오는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시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아주 풍성한 기쁨을 사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즐겁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마음이 따뜻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때론 귀찮은 생각이 들 때에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것이 저희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넉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언제라도 부르시면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수명을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실 것을 생각하며 언제라도 부름을 받아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이오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 대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환영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갈수록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져 감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 확진자가 늘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불순한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루빨리 새롭고의 온전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 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에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해야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LA 감사 한인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홍성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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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지도자 우시야 왕의 죽음을 알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우시야 왕이 죽는 것과 이사야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 혹은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어서 많은 재산을 가졌을 때, 혹은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이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 아마도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사건으로 시작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없으세요? 왜 이사야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오늘 말씀할까요? 이사야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시야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16살에 왕이 됩니다.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죠. 이렇게 왕이 된 우시야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시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우시야는 왕이 된 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우시야 왕,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가장 강성한 국가로 소개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우시야는 남유다의 그 어느 왕보다도 아주 강력한 유다의 지도자가 됐죠. 역대하 26장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의 이름이요, 사방 곳곳에 알려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최고의 군사와 아주 경제적인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 우시야의 성공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부흥하고 아주 잘 나가자 교만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고 모든 잘 되는 일들이요,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교만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오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오늘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은요, 그가 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할 때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공로이냐 아주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고요, 주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날마다 성경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모든 일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아주 겸손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겸손히 그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우시야 왕을 한번 볼까요?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이 사라지자 가장 먼저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요, 모든 일을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 역대하 2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에게 교만이 들어오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분향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한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자들을 통해서 우시야 왕에게 제사는 제사장이 드릴 것이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교만에 들뜬 우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오늘 우시야 왕이 범한 이런 교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우리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오로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요,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은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까지 하려는 아주 엄청난 교만에 빠지고 말죠. 자,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벌일까요? 역대하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그의 교만이 우시야 왕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우시야 왕에게 제사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자,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온 우시야 왕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구약의 문둥병으로는요, 자, 신약에 와서 죄의 모형으로 등장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멀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는 우시야가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시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내가 하나님 외에 기대고 있는 어떤 것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외에 기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외에 소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 마음속에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 내 안에요, 주님 외에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시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시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시야가 죽어야 비로소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게 됩니다. 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주위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올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 하는데 왜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가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가 떠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은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죄 속에 있는 사람의 본질은요, 교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항상 겸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교만은요, 경건을 가장합니다. 자,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신앙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경건을 가장한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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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면은요, 이 스랍들 천사입니다. 자, 보좌에 앉은 주님을 보면서 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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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을 3번씩이나 외쳤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경우는 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랍들이 주님 앞에서 그분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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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자, 한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요. 물론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이 땅을 심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할 때 화가 있으리니 라고 이 화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속성보다도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분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거룩, 구별됨입니다. 남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다름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사람은 자, 어떻게 사는 사람을 말할까요? 오늘 이사야가 그 본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만약 제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런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십니까? 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소리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오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사야는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첫걸음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스랍들이 뜨거운 숯으로 자, 이사야를 정결케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천사들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사야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는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누구든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혹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귀만 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오늘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시야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분을 따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시아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우시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내 교만의 우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내 안에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